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한국 방문하는 기간에 이렇게 귀한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저희 어떻게 사는지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북동쪽 독일 국경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랑스에 가기 전에 서부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에 저희가 먼저 사역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광명시에 있는 계명교회 저희 합동 측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서아프리카 베냉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베냉 지역에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 모슬렘 지역 사역을 위해서 서로 선교 준비를 하던 중에 선교지에 베냉에 있는 모슬렘 마을에서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전 세계가 다 선교지이지만 또 종족별로 선교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프랑스어권이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나라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불어권 지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불어권 지역에서 베냉에서 사역을 했고요.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 체육 활동, 또 마을 전도, 신학교 강의, 부족 신학교에서 또 말씀을 나눈 시간을 주셔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우리 제자들이 이제 자라서 교회 중역자들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또 그들과의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텀을 베냉에서 했고요. 두 번째 텀에는 저희 이제 국제 단체였던 본부에서 본부 사역 요청이 있어서 부대표와 제 아내가 인사 담당을 하면서 젊은 선교사님들 또 장기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한 사역을 한 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5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보내질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텀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프랑스 현지 교회에서 후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편지를 받고 저희가 프랑스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52개 나라 중에서 불어를 쓰는 나라들이 26개의 절반 이상입니다. 영어권보다 더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거리면이나 언어면에서 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또 프랑스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불어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또 베냉을 왔다 갔다 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학생들 접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읽었는데요. 짧게 말씀 한번 요약을 하고 저희 프랑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이사야서를 보시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39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골랐는데요. 저희가 사역지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주어주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과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그런 부분을 약점으로 계속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을 받아 나가서 또 이곳에서 또 말씀을 사역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도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활용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자를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또 제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세계 지도의 앞정을 하나 꼽으면 보이지 않는 지도, 작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아서 불러주십니다.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 모슬렘들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의 꿈 가운데도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그들 가운데 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땅 끝에 있더라도 또 이곳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지켜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부분으로도 우리가 격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전혀 이유가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의 앞에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두려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돌아온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코비드 기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모이지 못했지만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기도가 다 선교지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도울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갖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훈련을 시켜서 강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우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또 연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코비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터널이 있기 때문에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병마의 터널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그 터널 속에서 힘들게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힘든 상태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요.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불러주신 귀한 십자가를 나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즐겁고 자랑하고 기쁜 삶을 사는 저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에 선교가 들어가게 된 것은 한 여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 것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 대륙의 기독교 인구 분포를 보시면 1910년도에는 파란색이 유럽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분의 2가 유럽 사람이었죠. 100년이 지난 2010년도의 통계를 보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절반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유럽은 유럽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 TV를 켜면 젠이라는 젠이 뭐죠? 그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죠. 그런 도를 닦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지친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불교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보시면 지금 3분의 1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복음의 부흥은 남반구, 적도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쪽, 남미 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지금 중국이나 아시아 쪽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전 세계가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 사이에 이 복음의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이 아시아가, 저희 한국이 또 이제는 올해 세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며 말씀 퍼센테이지 보았고요. 프랑스 하시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게 퍼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이 큰 것이 아니라 지금 파란 부분 점들 같은 것들이 다 프랑스 영토입니다. 아프리카 옆에도 있고요, 호주 옆에도 있고요, 캐나다 옆에도 있고, 또 브라질 옆에 있는 기니라는 나라도 있고, 전 세계의 해외 영토까지 포함을 하면 15개의 해외 영토가 해외에 있고, 또 프랑스 본토가 있습니다. 이건 식민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언어를 많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지만, 이 프랑스가 프랑스어를 쓰는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프랑스가 선교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보다 깁니다. 16세기에 그 칼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이어가려고 했던 위그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와 또 여러 혁명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소수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한때에는 10만 명까지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캐톨릭이 주 국교인 프랑스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모여라라고 해서 하루에 2만 명의 순교자가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살이었죠. 기독교인들 학살을 통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는 프랑스를 떠나서 유럽으로 또 신대륙으로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영국에 가서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또 네덜란드에 가서 기술, 독일의 또 화학기계부흥, 또 스위스의 시계, 이런 주변의 나라들로 흩어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영국의 청교도인들처럼 프랑스의 위그노들도 주변 국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독교의 특징을 보시면 이 프랑스의 기독교가 두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개혁주의라고 하는 한 부류와 또 저희처럼 이반젤리컬 하는 복음주의의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이 위그노들은 프로테스탄트와 이 개혁주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통교회의 예배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저희처럼 복음주의 쪽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이 교회들은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는 같이 연합을 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주의 교회 교단들은 연합을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국가에서는 이단의 규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나라이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한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종교법이 있어서 교사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가거나 또 성경책을 갖고 가거나 이런 종교적인 것을 공교육하는 학교나 이 사람들이 다니는 TV 또 다니는 곳에는 보일 수 없게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믿고 유지하는 곳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안식교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만의 그런 또 믿음을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프랑스의 국기를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이 있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있는데 자유평등 박애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태까지 귀족 사회에 눌려서 개인의 자유가 없었고, 또 귀족과 하천민 간의 그런 평등이 없었고, 또 박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것을 슬로건을 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해소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을 좀 적용해서 보면은 그들이 아직도 말씀으로부터 자유하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평생 3번 천주교에 갑니다. 태어나서 결혼식 때 그리고 장례식 3번을 가지만 미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많지 않고요. 또 그들이 말씀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이제 평등해질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없죠. 누군가는 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들은 누구나 다 이주민이 많은 그 나라이지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박애 정신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프랑스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 박애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박애의 정신이, 박애의 마음이 그 이주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나눠주기를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들이 이제 현재는 65% 정도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 자신들은 종교가 없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분리 라이시테라는 법이 1905년도에 법이 세워져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찬양이나 또 태권도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전통 춤이나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개인적으로 그 구경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연락처를 받거나 또 그들과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면서 친구를 먼저 만들고 또 관계를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러갈 때쯤 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교회 가자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그런 좀 기다림과 또 시간이 필요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개신교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CC 세계 종교 통합주의에 같이 합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불어권 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 또 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 같이 섞여 있고요. 또 여러 민족들이 다민족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디아스포라 교회들, 뭐 한인교회, 중국인교회,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 교회, 또 알제리, 모로코 이런 사람들도 극소수이지만 2, 3세대들이 지난 후에 이들이 개종을 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간시장 같은 그 프랑스의 복음이 전파가 확산이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 생각은 이 복음을 더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또 함께 그 영향력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프랑스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를 보시면 1970년대에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지역에 주로 이제 남쪽에 많이 있는데 769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보시면 이제 자생적으로 또 열심히 교회에 대한 부흥의 열정이 비전이 또 세워져서 2011개의 교회로 거의 3배,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프랑스 개신교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2030년까지 4,000개 교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4,000개 교회라는 것은 10,000명 이상이 사는 마을에 한 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인구가 6,800만입니다. 그 중에 회교인들이 10%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1%입니다. 10% 중에서 이 모슬렘들은 문화 가운데 그들은 매일 회당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을,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제일 국교는 모슬렘 회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개신교회가 비전을 세운 그 비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랑스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함께 동역하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주교, 회교, 또 캐톨릭이 있는데 천주교는 퍼센테이지가 한 25% 정도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2% 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곳에 집을 떠나서 이민 온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직 프랑스를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91%라는 퍼센테이지가 바로 모슬렘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다른 종교 활동보다 훨씬 더 높죠. 저거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할 때 제가 뉴스를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립니다. CN뉴스라는 데에서 이제 개신교가 조금 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믿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니까 이 방송국에서 저렇게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성경을 코란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쪽 성경을 만들고 또 성경을
그림과 함께 그들에게 이제 친구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개신교 그 회교도이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말씀을 받거나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학생들을 개인 전도를 하고요. 또 연합 행사가 있으면 연합 활동을 같이 하고, 또 아프리카 베냉에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전도를 통해서 만난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알제리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 자매하고 교제하면서 식사한 거를 이 자매가 자기 SNS 젊은 친구들을 잘 하잖아요. 거기에 올려서 밑에 이제 한글로 쓴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만난 분들이 이제 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신방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교제하고, 끝나고 나서는 저 친구 에드와라는 분인데 천주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가 이제 독일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 평생대학에 등록을 했다가 연결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제 할머니께서 암이 걸리셔서 저희가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하고 또 중간 중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교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직 안 열어주셨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9개 도시에서 예수 행진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대부분 참석하는 분들은 이제 유색 인종들이에요. 아프리칸들이나 아시아 성도들이 나와서 춤추고 아프리카 북치면서 시내를 돌면서 저때 하루만은 전국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종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럴 때는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찬양도 크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코비드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예배 참석을 함께 못했다가 연합으로 함께 작년에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스트라스부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제 첫 텀을 베냉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제자들이 성장을 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한국 선교사가 없는데 베냉에 프로젝트를 하시겠다라고 기도원에 그 베냉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한국에 본부 사역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한 교회에서 95개 교회에 지붕 건축을 해주시고 5개의 우물을 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 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프리카 교회도 믿음이 있고 그들도 자신들의 교회를 본인들의 힘이 또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벽을 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한 2년 정도, 벽이 한 2m 정도 올라가려면 2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모래와 자갈을 사서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찝고 벽을 쌓아 올리고 2년이 지나면 이 지붕은 슬레이트, 양철 슬레이트인데 이 슬레이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되니까 좀 비싸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저게 이제 베냉 지도입니다. 맨 밑에는 이제 해변가 한 120km가 되고요. 북쪽으로까지 한 800km가 됩니다. 긴 나라인데 각 지역마다 저희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께서 현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 선교사처럼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베냉 프로젝트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 교회가 세워진 지역 이름입니다.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다 잘 맞춰졌고요. 또 이제 왼쪽에 있는 그 학생 디디에라는 학생이 제가 있을 때 세례를 받은 친구인데 저 친구가 이제는 간호사가 돼서 본인이 이제 니제르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참석했던 교회가 예배드렸던 교회가 이제 지붕 건축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교회 얘기를 들어서 아니까 벽을 쌓겠다라고 해서 2년을 기다린 이후에 2022년에 지금 보이신 교회에 양철 지붕을 씌워줘서 이제 니제르에도 지붕 건축이 한 곳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도 피하고 비도 피해서 내부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평생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오늘도 또 하실 수 있고요. 내일도 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또한 받을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바다를 물이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퍼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저희가 사모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며 살아가며 또 섬기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예. 유럽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올해는 올림픽이 있어서 좀 더 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또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학생들 개인 또 여러 가지 가정들 또 국제부부들 모두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붕 건축이 맞춰진 교회들은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지붕 완공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에 아주 흙을 짓고 사는 작은 마을에 나무로라도 교회를 하나씩 받은 거에 10분의 1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선교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나무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지방에 전도도 한다고 합니다. 또 베냉과 불어권 아프리카 니제르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